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34번째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한동안 많이 못해서요. 저희가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할 거는 참 많은데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의, 사도행전 강의, 로마서, 예수는 역사다, 구원의 확신의 실체, 경제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일주일에 한 3번, 4번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양해를 구하며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양해를 조심스럽게 구해봅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인데요. 계급화된 한국교회를 향한 로마서의 일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해석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렇게 돼 있죠. 안타깝게도 여기에 삭제된 번역을 안 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개역 한글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번역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면 의미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읽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에 자기에 대하여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자기에 대하여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말라라는 건데요. 즉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지 않는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라는 걸까요? 무엇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한 몸이다. 그런데 한 몸에 지체를 가졌다. 그 지체가 한 몸이자 팔도 몸이고 다리도 몸이고 얼굴도 몸이고 손가락도 몸이다. 다 몸이다. 몸으로서의 존귀한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역할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갖고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없애요? 손가락은 몸이 아니에요? 그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사람이 되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비록 뭐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이 손가락이 비록 하는 일은 뭐 머리나 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작다 할지라도 이 손가락은 역시 우리의 몸으로서 존귀 그리고 귀히 여김을 받기에 발이 존귀 여기는 것처럼 손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처럼 손가락도 손가락 하나도 우리의 몸이기 그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이 몸으로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이 머리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다. 각자 그렇게 각 지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다리는 더 존귀하고 손이 더 많이 한다고 다리보다 더 존귀하고 손가락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덜 존귀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뜻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작은 역할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비하하지 말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로서 혹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어떤 그 충성된 일이나 기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위대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이지 누구는 더 존귀하고 누구는 비천하며 누구는 덜 소중하다 이런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내용을 너무나 명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이 시대의 수많은 전 세계에 터진 거의 모든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이미 계급화되어 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급에 심각하게 지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서리집사, 제일 밑에 있는 것이 평신도. 완전 로마 카톨릭에 우리가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이 아시죠? 예, 성도들을 휘어잡는 그런 계급 구조. 어떻게 보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브라만 제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영적인 계급 사이에 우리가 길들어 있고 이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당연시 여겨요. 그래서 교회 강대상을 멋지게 꾸미고 뭐 꽃으로 막 장식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목회자의 권위가 그 새로워지는 건가요? 가운을 입고 가운에다가 박사 가운을 입고 나 박사다 이거죠. 나 박사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계급입니다. 그 계급이에요. 박사 학위를 근거로 성도들을 깔아뭉개는 가운을 입고 가운도 아니죠. 잘못된 거죠. 마치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과 저주를 내리는 이 시대의 교황과 같은 모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석이 따로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장로를 구분하는 기도인도 대표기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대표기도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기도인도가 정확한 단어인데요. 그 기도인도는 무조건 직분자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직분자가 해야 돼요.
일반 성도는 기도 인도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발언권은, 교회에서 발언권은 성도가 뭔가를 발언하려고 그러면 어이 평신도가 뭘 나서서 그러냐고. 그럽니다. 혹은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목사님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다가 설교하다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본인도 헷갈린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부흥 강사가 왔는데요. 막 으쌰으쌰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이분이 말을 너무 많이 빨리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한지를 몰랐죠. 막 하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캐치한 누군가가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상적으로 그것을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 그렇군요. 이거는 이런 뜻이었군요. 아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어, 견제해주고 혹은 보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님도 향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히 목사를 가르치려 하다니. 비근한 예로 베리칩이지 않습니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등극하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유사성이 확고한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 감히 목사님을 가르치려 든다고 이렇게 역정을 내고 그러십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지금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 따로, 삶은 삶 따로, 성경은 성경 따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영도라는 시인이 쓴 그분의 이런 제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참 감동적이게 읽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마시고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안이 꽂게 바라보던 그런 내용을 묘사한 안타까운 시죠. 그게 다 삶 따로 성경 따로의 삶이 너무나 고착화되다 보니까 오늘날 계급화된 한국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부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거기서 도전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사고방식을 내 사고방식,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철학들을 나의 삶의 철학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제가 산상수훈에서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계급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계급화된 영적 질서? 그 영적 질서라고 말하면 안 되죠. 계급화된 이런 삐뚤어진 안타까운 그런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래도 반복하지만 읽은 성경,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신의 삶의 가장 귀중한 보어로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패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높이는 생각 하나입니다. 계급화된 한국교회. 그것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인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서 나는 마땅하다. 나는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문화, 이런 가치관 안에서 나온 찬양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문화가 한국교회에 팽팽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로마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은 과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과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자신들만 깨끗하고 정결하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나쁘다라고 계속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죄송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내 유익만 위해서, 내 이익만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바꿔야 돼. 이제는 나를 버리고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주님은 분명 빛과 소금으로서 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고 이웃을 향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라는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귀중한 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생각을 해요. 거듭 반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오해, 자만, 교만,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아끼심과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우리는 자신에 대한 높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그것이면 좋게. 나는 그 복이면 좋게. 그 이상의 복을 기대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탐하거나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무서운 악덕죄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한 높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나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로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2절을 보면 그 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장 10절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랍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 늘 나 먼저 생각하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을 먼저 바꿔서 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지? 그리 생각하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기르셔야 됩니다. 대우를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대우해 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려 애쓰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이것을 시작할까요? 예,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은 서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아끼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녀를 섬기려 해야 되고, 자녀들도 역시 먼저 부모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먼저 주려고 하고, 먼저 나누려고 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용서하려고 하고, 먼저 받아주려고 하고, 먼저 안아주려고 하고,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길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인데요. 여기에도 안타깝게도 번역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앞에 영으로 그게 빠졌습니다. 원문에는 그게 있거든요. 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게 빠지면 어떤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면 그저 어떤 그 영적인 것 없이 육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뭐 찬양대도 쓰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어떤 외적인 것에 치중할 수 있는 느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영으로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생략된 것을 넣어서 영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는 것을 같이 보면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좀 더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약간은 다른 시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 라는 것은 뭘까요? 영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 영으로 열심을 낸다. 예, 결국 답은 기도 말씀입니다. 영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화장 청소하나요? 우리의 영이 성가대하나요? 영이 열심을 내는 것은요. 우리 영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충만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그 영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기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이런 내용들 그것이 영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는 것에 더 가까운 뜻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버리는 그런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낮은 사람, 계급을 벗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답은 늘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에 더욱더 전력 투구할 때, 그럴 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갈 때 그 기도와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도 가능케 하고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이런 진짜 온전한 사랑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형제 사랑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리는 다른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않으려 할 수 있고 그렇게 다른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않게 되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들은 계급화 될 수가 없다. 왜? 서로 섬기는데 어떻게 계급이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결국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삶에 전력 투구하면 그런 삶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조금은 더 상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편안한 쉼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많이 아파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서 진짜 기도 말씀에 전력 투구할 때 그래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의 교회라도 더 그런 교회가 생겨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싶습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비록 우리는 무형교회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을 위해서 먼저 섬겨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전력 투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회복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자주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히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계급화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급화된 삶들을 벗을 수 있는지를 이 시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설교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우리의 삶으로 형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작은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설교를 써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